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지체가 여럿이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교회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14장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 반면에 15장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절을 보면 채소만 먹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먹는 자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자가 있는 반면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믿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자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한 믿음, 한 성령 안에 있으나 우리는 여러 가지 같이 사역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의 견해와 판단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주부터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그 준비하고 진행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방법에 있어서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과 판단이 있습니까? 한 성경학교 한 수련회를 섬기는데도 분명히 통일된 목적이 있지만 섬기는 이들과 그 섬기는 이들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섬기는 자들이 내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 믿음의 수준의 차이도 있고 한 분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과정도 우리가 다 들어보면 다양하고 그들의 성격과 기질도 다르고 그 외에 무수한 다름이 교회 안에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같은 것보다 일치하는 것보다 일치하지 못하게 할 만한 것들이, 그 다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을 향해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서로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1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으라는 말씀은 우리 한국말이 참 재밌는 게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받으라고 했을 때 이렇게 들이받으라가 아니라 받아들이라죠. 우리말이 이렇게 참 재밌습니다. 서로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오해를 해서 서로를 들이받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받아들이라는 뜻은 정말 그를 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인정하고 많은 생각과 뜻을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들과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같음보다도 다름이 훨씬 많은 우리가 서로 들이받을 때가 더 많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 소극적 측면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비판하지 말라, 3절에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은 다른 말로 하면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한다라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볼 때에 비판이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어긋났을 때 우리가 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랑 의견이 일치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데 우리가 비판하는 경우는 없죠. 즉 비판하는 자들은 비판할 때 그 어떠한 옳은 기준을 생각하며 그 기준에 벗어난 우리 형제나 자매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 선을 따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성경적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주제, 오늘 말씀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주제로든 형제를 비판하는 일로 그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는 선한 것을 비방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옳은 말은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으로 선한 것을, 사랑으로 옳은 것을 이야기하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도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고,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강에 약에 모든 자에게 사랑으로 대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것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도 잘 알고, 그래서 사랑해서 한 말로 형제를 근심에 빠지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슨 말을 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이 말을 하고 이 말로 시작하면 10중 8구 시험에 들거나 근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걸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근심할까? 사랑으로 선한 말을 했는데 왜 근심할까요?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는 사랑이 아닐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옳은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게 정말 사랑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이 말에 들어있는 함정이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입니다. 내 기준과 관점에 어긋나 내가 못 견디겠어서 너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옳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움, 곧 선한 것, 옳은 것만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평강과 희락, 즉 사랑의 관계가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19절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화평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옳은 말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으로 옳은 말을 할 때 그 말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화평케 하는 말인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냥 내 마음 시원하자고 사랑이라고 포장하여 옳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하면 과연 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우리 관계가 여전히 화평할 수 있을까? 더욱 화평해질 수 있을까? 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15장 2절에서는 내 말이 내 이웃을, 내 형제를 기쁘게 하는 말이 될까? 근심하게 하는 말이 될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 난 뒤에 나의 감정과 나의 반응이 아닌 내가 말을 하고 난 뒤에 느끼게 될 그 상대방의 감정과 반응, 그가 느끼게 될 그 기쁨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 시선이, 그 초점이 내가 아닌 이웃에게, 형제에게 있는 것이죠.
자기의 기쁨이 아닌 이웃의 기쁨을 생각하며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으로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판과 분쟁을 위함이 아닌 화평을 누릴 서로의 관계를 위해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성경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이 아닌 형제의 유익, 교회의 유익이 되는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선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운, 또 마을원들, 가족들, 그리고 섬기고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다 사랑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들을 선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돕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나로부터 내가 사랑해야 할 그들로 시선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자체는 분명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이고 죽음 그 자체였죠.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그 앞에 있는, 십자가 그 고통 죽음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잃은 영혼들이 돌아온 일들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 그 기쁨, 또한 죄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미암아 기뻐할 그 기쁨을 위하여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기뻐할 수 없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지신 것이죠. 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교회의 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기쁨을 위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 지식, 성숙함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자유롭게 기꺼이 그 권리를 그 영혼을 위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과연 선한 것만, 옳은 것만 따지셨다고 한다면, 생각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너네가 죄인이니까 너네가 죽어.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하고 옳은 길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선한 것들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님 선한 것을 말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선한 것을 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보다는 내 감정이 앞서서 말한 적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건 옳지 않아, 분명히 말을 해줘야 돼. 그 옳음이 때로는 앞서서 그의 영혼의 어떠한 상황이나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사랑도 없이 그냥 이게 옳은 거야, 옳은 것만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냥 사랑이나 옳음 이 두 가지 기준도 없이 그냥 내가 기분 나빠서 내 감정대로 할 때도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가 그런 말을 했던 자들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몰라서, 그리고 내가 또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것이 옳지 않은 것,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한 것은 우리를 먼저 용납하시고 먼저 우리의 기쁨을 생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말씀의 결론이 이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대로 행할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15장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번 주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이 미쁘시나니,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나니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 라는 그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므로 오늘 하루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여름 사역들 또 우리 마을 우리 많은 공동체 안에서 그 소망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쁨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나주혁신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